할렐루야. 오늘 새벽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변증법을 사용하거든요. 변증법은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0장까지 계속 보시면 반복하여서 대조적인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오해, 천사 숭배에 대한 오해, 사람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씩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온전하심, 특별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0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보았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어가 어휘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이제 해석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시다, 온전하시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완전하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잘 믿었죠.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고난이 닥치자, 삶의 곤고함이 발생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탈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유대교의 그 습관들, 그 모습들이 다시 하나씩 살아나면서 야, 이것이 더 온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따지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8장부터 시작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중 특별히 9장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선언함으로써 동물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세상에서의 제사 대신 예수님이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대조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마무리 부분은요,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대조하죠. 즉 지상의 성소는 모형이고 하늘의 성소가 원형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합니다. 동물의 피는 그림자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실체이다라는 것을 대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하고 완결하고 완성시키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저희가 9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살펴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휴거라고 하잖아요. 들림받는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재림의 목적이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는 것이 이 재림입니다. 이렇게 9장이 마무리되고요, 10장은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 십자가 죽음은 단회적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노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율법의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를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옛 제사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만약 제사가 완전하였더라면 한 번만 드리면 될 것이지만 그들은 매번 반복하여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은 율법의 제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수준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사용하지만 그것으론 소용이 없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책감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수준의 사역이지 결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이것은 마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동일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증명합니다. 5절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초림을 설명하고요, 6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율법이나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 형식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주의는요, 형식적인 예배, 기도,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그런 헌신들을 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본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루마기 책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고요, 이제 모세의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선언하고 있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고 그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강조하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8장 9장에서 반복되었던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해 옛 것을 다 폐하시고 온전한 새 언약을 완전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장 후반 중반부까지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고요, 10장 중반부터 13장까지는 겉면의 말로서 믿음 앞에 온전히 설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구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완전하신 분인지, 그 모든 상황보다 우월하신 분인지, 정말 나에게 완벽하신 분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완전한 분이신지 온전한 분이신지 나에게 완벽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도 다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변절되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였고 복음을 포기하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폐하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다 잘 될 때는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때는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옛 습관의 모습이 살아나고요, 다시 편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 타협했던 그 순간, 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려는 그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생활의 습관들, 태도들이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의인인 것 같고, 다 믿음의 사람인 것, 용사인 것 같은데,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며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신지, 이 히브리서가 증명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성, 완전성이 나의 삶에도 늘 지켜지고 믿어지고 신뢰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 불변하심을 우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움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고요, 깨달음이 없이는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더 힘써 배우고 노력하고 애써 깨달으려 합니다. 그때에만이 우리가 앞서 고민하였던 그 옛 습관의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고요,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고요, 내 삶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되돌아보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우월하시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지 고민하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써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구역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져서 정말 가족됨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기에 힘쓰고 깨닫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직분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 선거가 정말로 나를 올무로 올가매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낙담하는 영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나라 더욱더 굳건히 서고 정말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나라의 국정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구역 모임 가운데 사랑의 나눔을 온전한 믿음의 나눔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모임들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 불변하심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말판을 세우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 선거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더욱더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때가 시험의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민족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서 또 위정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공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압받는 그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